엄마가 간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로 신조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저희가 바울 선교에 훈련받고 바울 선교의 7대 정신 이렇게 구호 외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니면 또 훈련받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들의 환경을 사막화하고 우리가 수도사적인 삶을 살라는 교훈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았었잖아요. 지금이 바로 이렇게 수도사적인 삶을 더 요구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이동희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께서 그 훈련시킬 때 그 느낌으로 처음 저희들 뵀을 때 그 영성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전국 시대에, 팬데믹 이 시대에 각자 흩어진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간다. 우리 바울 선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있다면 네 가지죠. 7대 정신 다 암송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믿음 선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묵상, 큐티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수도사적인 선교사라 많이 했죠. 종교회와 카톨릭은 지금도 수도니 엄청난 큰 규모로 운영합니다. 개신교, 기독교는 없죠.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뭐 기독교의 것이 아닌데 왜 저러나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엄청난 큰 일이죠. 그런데 그 카톨릭의 그때 당시의 형편이 너무나 원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수도는 그 전통을 끊어버린 것이라고 해야 될런지 강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수도사들이 전해준 엄청난 보고, 제가 이제 책을 쓴다고 해서 수도사들의 책들을 좀 읽는 가운데 너무나 좋은 부하들이, 예를 들면 안토니아 300년 사람이거든요. 그때 뭐 학교를 나왔겠어요? 그러나 그 지혜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그건 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다시 수도 생활로 들어갈 수는 없죠. 우리는 사람 만나서 사람들을 다 예수 알게 하는 선전자죠. 그러나 우리 영성인 이 선다정이 그랬어요. 기도와 명상 외에는 영혼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깊은 내면 속에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풍성한 영적인 재료가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고 또 밤새도록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 가서 쉬시니라 그랬잖아요. 주님도 밤새껏 기도하셨거든요. 그 영성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버티는 거고 마귀를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자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세 가지 완덕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아마 다 아실 줄 알아요. 청빈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청빈도 있고 생활의 청빈도 있고 물질의 청빈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우리 구역에 보시죠.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족장들에게는 풀을 많이 주셨어요. 선지자는 다 가난하잖아요. 이만큼 미묘한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이 풍부하면 감사하면서 될 것 같아도 부자가 목사가 되어서 부자로 산다 할 때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극한 가난 속에 살게 하신 것 같은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랬고요. 또 마태복음 마음에 가난한 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비결이 뭐겠어요? 내가 뭐라고 해야 되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높아도 이 복을 많이 받고 위에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낮아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일적 비결을 배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난하게 되어져도 여전히 주님을 날카롭게 섬겨 나갈 수 있는 그 패기, 용기. 세례요한 보시죠.
어려서부터 광야에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주신 용기, 아주 그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그런 높은 분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보세요. 사도행전에 그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논을 팔았어요. 밭을 팔았어요.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정에는 집 팔았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소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 복음이 세계로 나가려면 붙잡고 있는 못 가게 만드는 집 있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또 이 장롱 속에 금이 있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그대로 털털 털어버렸으니까 마음대로 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청빈이라는 것이 용기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훈련이 아니 되겠나. 그래서 청빈을 우리가 완덕의 것 중에 하나로 들어요. 우리 성사님 다 아마 빈곤한 곳에 살 줄 압니다. 부자가 되면 이거 다 있으면 좋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덜 좋은 것 이걸 뺏어가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빈곤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주시면 좋겠어요. 왜 보내놓고 이렇게 돌보지도 않느냐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종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먹여주시거든요. 두 번째가 순결입니다. 마음의 순결, 이성의 순결, 모든 면의 순결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마음을 성결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 세 번째가 순명, 복종입니다. 복종은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어도 명령 내리신 하나님이 귀하니까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두고 물론 이것만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본적인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어야 해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적이 셋입니다. 첫째요,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 적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왕을 달라 하였을 때 하나님 친히 찍어서 골랐어요. 사울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고 그 사무엘이 옹호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왕이 탁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교만한 싹이 들고 그 순교라는 사울이 타락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언제니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장짜리 하나 가지려고 막 부정부패의 모든 선거 방법도 도저히 이게 나오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세상은 마귀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두 번째가 마귀입니다. 이게 좀 신앙수준이 높은 사람을 주로 겨냥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은 창조고 마귀는 파괴자는 에덴 동산부터 개입해가지고 고통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쫓아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가까이 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 유혹이 얼마나 두 가지로 오죠. 핍박과 유혹을 옵니다. 그냥 막 높여주고 그냥 교만하게 해가지고 우사고사하게 촐랑거리게 만들어 놓고 버리기도 하고 핍박 오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세 번째 적이 제일 무섭습니다. 내 자신이에요. 내 마음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이 행하는 도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귀가 이 육신 또 하나 나가 얼마나 질기고 질긴지요. 정말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마지막 숨질 때까지 이 악한 대적과적으로 싸워야 될 그런
길에 우리가 선 거예요. 우리 타락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요, 추여 막 떠들고 삼각산을 막 넘어지게 할 것 같지 않게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과 내면적 깊은 교도요, 꼭 그 시간을 가지세요. 꼭 가져서야만 그래 영성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깊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쓰셨어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을 쓰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활동이 거의 중단되었죠. 그리고 시간도 충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자 해서 성경 많이 보고 있죠. 아울러 성경 이런 말이 나오요.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냐 이랬거든요. 그 말씀의 위력을 무엇로 그렇게 힘을 제공하느냐?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고 이럴 때 그 말씀에 살아있고, 또 이런 말씀으로서 내 말이 그들을 고치며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는다. 이 말씀 자체가 힘이 있대요. 그것도 기도죠. 기도하게 될 때 그 힘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깊은 내면적인 기도요. 2시간, 3시간, 4시간까지 깊은 주님과 미래 속에 주님 안에서 침몰하는 가운데 이런 그때 마음이 평안하고요. 정말로 너무나 좋은 나,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도 귀하신 분임을 느껴지면서 생활도 천국생활로 바뀌어집니다. 아까 우리 마음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환경을 사막화하라. 옛날 수도사들이 그 부분을 꼭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할지로 하루에 몇 시간만이라도 주님과 깊은 내면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달콤한 사랑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주님과 친밀한 자, 아니요, 밀실에서 기도실에서 주님과 친밀한 자가 강단에서 대중과 친밀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사로잡혔던 그 영적인 파워 가지고 우리 대중 앞에 서게 될 때 탐되게 제압을 할 수 있어요. 북한은요, 미국의 적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적수는 아닙니다. 미국한테 꼼짝 못해요. 적수가 되려면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가 마귀, 우리 적이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적수가 되어야 돼요. 주님과 깊은 교제,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기쁨과 주님의 영원하심을 내 몸에 그대로 받아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이 요새 코로나가 광야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주님과 맞붙어 주님과 거룩한 결단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수도사들은 그 모든 몸도 마음도 자세까지라도 정말 청결하게 가졌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꼭 기도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실이 없으면요, 좀 외부에 좋은 산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광야에 어떤 길이 있다든가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언제나 주님과 달콤한 하나의 경험을 만들고 주님과 거룩한 교제의 달콤함을 간직하게 될 때 주님과 나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지속되면서 더 주님과 더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줄 아시고,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내가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도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마다 환경 모든 것마다 천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엄마가 간다.